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초신자였을 때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는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막연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환상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34절,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는 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억센 군인들에 대항하기에 전투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살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유아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그야말로 젖먹이들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본 단어 죄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베이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을 지칭하는 childre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와 함께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때문입니다. 성읍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가축까지도 진멸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젖먹이들, 유아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잔인한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세 개인의 잔인한 허세이기를 바랐지만은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5절,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2장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느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문제로 인한 일종의 신앙적 상처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늘 신앙의 부정적 징후로 작동하고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객관적 하나님으로 알고 가는 것은 크나큰 오류며 착각이며 불행한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최대치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비록 오해를 받아도 객관적 실제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허락을 받지 않은 우리 마음속의 상상,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호의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눈에 거대한 아빠가 언제나 강하고 정의롭기만 한 후레쉬맨처럼 위대해 보여도 사실은 때로 진흙탕 속에서 싸우며 뒹굴고 때론 비참한 굴욕의 삶을 버텨내고 있지만
언제나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실제 아빠가 후레시맨보다 100배, 아니 10,000배는 더 강하고 위대한 아빠인 것과 같습니다. 만일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우리의 아이들이 가난한 현실에서 악전고투하는 그 위대한 모습의 실체적 아빠를 만나듯이 직면한 영적 전장의 현실에서 여러모로 고단하고 구차한 싸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마치 어린 아동이 성인이 되어 비로소 아버지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축복과 성숙의 사건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으로부터 더 큰 이해와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흙탕물 튀기는 세속에서 때론 구차하게, 때론 악착같이, 때로는 굴욕적인 이런저런 싸움을 싸우는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아들에게 자신의 초라하지만 위대한 모습이 발각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더 이상 신앙의 아동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고백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자비하고 잔인하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는 그분이 존재하는 공간과 그분이 하시는 일의 거대함과 광대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잔인해 보이는 모습의 필연성과 당연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전장은 초심자들이 상상하는 나긋하고 이상적이며 축소된 작고 빈약한 현실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면하는 그리고 악전고투하는 전쟁터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성읍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라고 말할 때 그 성읍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지경안의 성읍들을 그 성읍은 한정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 성읍이 세상의 모든 성읍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그들의 땅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 11절에서 14절, 만일 성읍이 평화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항복하는 상대에게는 조공을 바치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유아까지 죽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상대가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해와서 우리 편에서도 죽은 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힘겹게 그 상대를 제압해서 승리한 경우라면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분명히 오늘의 본문이 내리는 지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하고 고대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결코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준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는 점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단지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땅,
가나안 지경에만 국한되는 명령입니다. 이 지역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본문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 7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난 후 430년 동안 이방의 족속들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한 진멸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배정한 땅을 점거한 괘씸한 행위에 대한 증오의 표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 땅은 그 성격상 이 지구상에 조성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지구 위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천국과 주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생겨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 것처럼 절대 정결의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오염과 오염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잔인한 일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땅은 세상의 모든 다른 곳과 같이 끔찍한 죄악의 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결로 지켜내야만 했던 땅, 이것이 이 땅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두 번째 특성은 지독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돌아와 살아야 할 땅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청결 작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언젠가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지경 안에 생겨날 죄악되고 비참하며 참혹한 죄악의 미래적 모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7족속은 풍녀와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공공연히 그들이 종교행위 자체에 집단 음란이 종교적 의무라는 천박하고 사악한 교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그들의 제사 순서 속에 당당하게 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그리고 점령해야 했던 가나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땅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키우신 지극히 아름다운 생명체, 그들의 몸에서 생겨난 그들의 고귀하고 존엄한 어린 아들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이방에 참혹하고 무자비하며 잔인한 종교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에서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행위가 있지만 그 제사의 제물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정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수많은 어린 양과 거리 어린 양들이 예표했던 바 예수 이외에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이 죽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신성한 제단 위에 사람의 자녀들이 불태워지는 참담한 일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만일 그 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참담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천국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성결된 땅에서 그 참혹한 일들이 재현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취급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이 하나 발생합니다. 왜 유아까지 죽이면 안 되는가? 왜 유아까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땅을 이방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굳이 그 문화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갓난 아기까지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알고 모르고 기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존재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영향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축까지 죽여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이 문화를 개성하겠습니까? 가축이 그들의 종교를 개성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가축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적 세력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신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합리의 세계가 아니라 그 훨씬 이상 가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는 가축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며 그것을 격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에서 21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내 자식을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너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암몬족 속에 더러운 신 몰렉에게 이스라엘은 결국 소중하고 고귀한 자신의 핏줄들, 자기의 아이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우는 참남한 일들을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내다보고 계셨다면 그 참남한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대부분에서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잔인한 전장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잔인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걸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의 위대한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인상을 받는 성경의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부분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오늘 아침에 취급하고 있는 주제와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취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 7명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킨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잔인하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간단하고 짧게 취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읽은 사람이라면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단순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내용을 성경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역 한글에서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하늘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을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개역 한글을 알기 쉽게 재구성한 개정개역에서는 이 똑같은 문장을 강포가라고 하는 말을 부분을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 것 외에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end of all flesh is come before me. 내 앞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내 앞에 모든 육체의 끝이 come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getskol 바사르 발레 바나이라고 하는 원문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등장하는 시점에 지구는 이미 스스로 그 죄악의 막대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 종말 사건, 전 지구적 홍수재앙은 하나님의 능정덕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죽음이라는 섭리적 속성에 따라 스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로서 단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섭리적 제가의 허락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현장에서 살 길이 되는 방주를 처방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지언정 그분의 잊지도 않은 잔인함을 봐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길이 130m, 높이 13m에 달하는 15,000턱금 거대한 방주를 단지 아들 3명과 함께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힘과 재산과 가진 모든 것들 시간을 바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조선 기술은 13,000톤급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니면서 20평이 채 안 되는 본당을 내 손으로 직접 공사를 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구조물을 아들 3명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그 거대한 방주를 아들 3명과 함께 만들었던 노아의 노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일이 해괴하다고 조롱했던 120년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인내와 자비로 기다리고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아의 방주는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시 물로 덮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지개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달리 불과 유황의 바다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예수의 몸된 세상의 교회들,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노아와 그 가족이 그렸던 것처럼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 모든 것을 바쳐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생애, 그것이 노아의 인생에 대한 요약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지나치게 오래 끌었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서 당신이 스스로 지으신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섭리가 집행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겟스콜 바사르 발레 바나이.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의 뉘앙스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언도 주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심판의 섭리 앞에서 더 이상 변호와 변명이 불가능해지며 오래 끌어온 자비가 정의롭고 엄중한 심판이 갖는 권리의 선언 앞에 면목이 없는 슬픈 순간이 다가왔다고 해서 세상의 거짓과 속임과 탐욕과 포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노아의 방주의 홍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불의 심판 때도 그 심판의 무서움을 인하여 가장 애통해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며 기다려온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때가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고단한 행위가 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해온 저와 여러분들 중 아무도 그 불의 심판으로 인하여 눈물 흐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더더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고 심지어 심판의 대상이 되어 불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비난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의혹과 오리와 오해와 무지와 편견을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의 말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와 싸웠고 이 거대한 싸움에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로 모든 인간을 내 아들이 되게 하고 내가 예비한 천국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감당한 희생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크기는 정확하게 그 전쟁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 전쟁의 규모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규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참혹한 공방의 잔인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의 규모와 참혹함을 모르는 자의 자리에서 그 끔찍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적을 대하는 것만 보았지 하나님이 적에 공격을 당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공격을 보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 공격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잔인한 상대에 대한 공격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적군을 어떤 모습으로 제압하든 우리는 그 일을 향한 우리 아들들에게 잔인했다라고 혐의를 두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공격을 비난하는 기묘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고 무지한 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범하는 실수요, 배신이요, 죄악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가난한 현실에서 악전고투하는 그 위대한 모습의 실체적 아빠를 만나듯이 직면한 영적 전장의 현실에서 여러모로 고단하고 구차한 싸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마치 어린 아동이 성인이 되어 비로소 아버지를 참모습으로 발견한 것과 같은 크나큰 축복과 성숙의 사건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으로부터
성숙한 자가 부르는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감당해야 하는 잔인한 대상과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과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잔인하신가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도 같이 싸움을 해야 하며 그분의 전장터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늘의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우리 자신의 영혼에 가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무서운 전장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규정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